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참 열심히 살고 또 부지런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결국엔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최종적인 결과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죽음 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힘쓰고 자신의 시간을 아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돌아갈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혹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그 끝을 알고 또한 그 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기쁨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이것을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나쁜 이야기로 어떤 사람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든가 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큰 힘에 의해 그 자신의 운명과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반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그 손에 붙들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지혜자이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힘의 그 진리의 그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결코 그 인생은 복된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향 혹은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또한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과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는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또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서 9장의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생은 어떤가? 전도서 1장에서 6절에,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은 악하고 미친 마음을 가득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는 것 같아서 그들이 진심으로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생은 잃어버리는 인생이에요. 무엇인가를 지금 내가 얻고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열심히 쌓아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한낱 바람에 흩날려 가버리는 그런 나약하고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인생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맡겨짐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우리의 삶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도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국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손안에 벗어난 사람이나 모두 다 죽음 이후에 그 앞에까지 갈 때는 동일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므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국에는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이어지는, 바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그곳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손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전국에는 우리는 지금은 나에게 기쁨이 있지 않고 혹은 내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고 힘들고 혹은 내가 정말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지금의 잘됨이 진짜 잘 되는 것인지 혹은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이 진짜 잘못되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손안에 있다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오늘을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또한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다시 얘기하자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로 만드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언과 역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곳에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바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들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정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결코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또한 일터와 가정을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